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한 목소리, 정결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 들려드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좋지를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민망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삶의 현장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5주 그리고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서 부활주일 후 첫 주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순절과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이제 부활주일날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체험한 이가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사한 분들도 있고, 또 그러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기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전히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활주일 지나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날마다 이 거룩한 주일은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그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2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원래 2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읽어야 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해서 34절부터 읽었습니다. 24절부터 내용은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지휘관이죠.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욥바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욥바에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을 보내서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는데 제6시 기도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아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이야기를 했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욥바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를 따라 가게 됩니다. 이제 가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와 대화하는 내용이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고, 34절부터는 베드로가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 고넬료에게 네가 왜 나를 청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욥바에 있는 당신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4절부터 오늘 읽었던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에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드린다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베드로로 봤을 때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로마에서 그것도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장군이 자신을 향하여서 엎드린다. 어부 출신에 불과한 자기를 향해서 엎드린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령군이었던 로마의 군대가, 그것도 지휘관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잡힌 속국이 된 나라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의 귀에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파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였고 그 소문은 각지에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세쯤 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베드로가 행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은 퍼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 위대한 사람,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그를 일으키면서 나는 사람이다, 딱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나보다 뛰어나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사람들은 저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걸 잊어버린 순간에 사람은 교만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서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울을 보면 바울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험에다 쓰쓰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나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 말은 나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 일어난다는.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산다 이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낫겠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 받기를 원했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높이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 나보다 응답이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바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천지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누구도 자신이 예수의 위치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마치 자신을 신적인 사람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걸어갈 때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초라하게 하거나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민하고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만나면 연약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란 사실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나는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왜 나를 청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당신을 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그분은 만유의 주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시다. 그래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미 모든 선지자로부터 정언이 되어 왔지만 갈릴리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은 후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귀에 눌린 자들을 모두 거기에서 건져주신 분이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선지자들의 정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바로 33절 말씀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깨달은 것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각 나라라고 한 표현을 썼는데 각 나라는 모든 민족이란 뜻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나는 깨달았다 이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집에 오는 것은 위법이다 이 말을 해요. 위법이다. 법을 어긴 거라. 유대인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왜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느냐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자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할례자들, 그 할례자들은 기독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그들이 베드로를 비방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외모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전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몰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저도 알고 유대인의 교육은 이방인과 교제를 금합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금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금합니다. 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걸 수천 년 동안 배워왔어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생각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열린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집에서 고민해 봤으면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우리의 생각을 여는 것일까 닫히게 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쳐왔던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외모로 본다 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배움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사회로부터 배움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그 모든 배움을 통해 경험이 되어지면 자기의 확고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자기의 확고한 것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마음이 열리든가 아니면 닫히는가를 보면 놀랍게도 배움과 경험은 자기의 사고를 닫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점이라. 더 확고해져 가면서 그 배움과 경험이 더 뚜렷해져 감으로써 생각을 열어가야 되는데 열지 않고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거나 정죄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러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벗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방받는다는 거잖아요. 얽매여 있던 것과 닫혀 있던 것과 사로잡힌 것에서 풀어내는 게 해방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생각을 열어버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마주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과 내가 살아갈 때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나의 생각이 다른 내가 봤을 때 저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배척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생각을 열어버리는 것이구나. 생각을 닫히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해방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를 누리는 것이구나. 굳어지고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유해지고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하고 훨씬 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직도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내 생각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구나. 알면 알수록 자유를 얻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누구나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자신이 배웠던 것과 경험했던 것이 자기의 사고를 닿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다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교육,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주님께로 가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 우리도 거기에서 건져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베드로처럼 이런 어떤 상황, 저는 임팩트라 그러는데 이 임팩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던 자여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조금만 잘못하면 고자질을 하던 친구였는데 꿈을 꿈으로써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게 임팩트잖아요. 그게 강한 충격이 일어난, 생각의 전환은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자신은 그동안 먹지 못하는, 정결하지 못하는 음식은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는 충격이 된 거잖아요. 바울, 길을 걸어가다, 다메섹의 길을 걸어가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사고는 바뀌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러 간다, 바울의 사전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는데 그가 이방인을 향해 나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팩트였던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한 주간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꿈으로든 아니면 길을 가던 중이든 운전을 하든 아니면 베델에서 환상 중에 있던 기도를 하든 말씀을 통해 듣던 그 말씀이 내게 와닿는 임팩트가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주님 닮아가면서 열려가는, 교육이 자기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오히려 주님께 배우는 이 교육이 생각을 자꾸 열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기에 있다. 깨달아가자는, 점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신앙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가서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